이사야 63장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또 효화행복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사야 63장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부르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느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의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가품으로 인도하심되 말이 광야에서 행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랜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효화행복 펴주시고요. 4월 21일 제목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입니다. 우리 여기는 요절 말씀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온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욱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 무더기로 변했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고난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를 시작한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즉시로 오지 않았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구해야 했다. 비록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낙심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돔과 보스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분 자가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요 늘 이스라엘을 방해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들이 조롱하고 기뻐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 족속은 뭡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핍박하는, 어찌 보면 대적 마귀들, 사탄들 이런 세력들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보스라도 똑같죠. 이제 그 에돔의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입고 오신다. 홍해를 입고 온다라는 것은 이제 보스라, 에돔 그런 곳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옷이 붉게 되어진 거예요. 피를 이제 옷이 맞게 되어졌어요. 피 때문에 옷이 이제 붉어진 거죠.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그렇죠. 에돔에서 전쟁을 통해서 홍의를 입고 오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빨간 피를 많이 묻히고 왔다는 건 많이 죽였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어떤 최후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당당히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도 그러죠.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주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주님은 의를 말씀하시는 자고요, 주님은 구원을 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만 이루십니까? 그 뒤에 쭉 이제 설명이 나오죠. 3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 붉게 튄 것, 이게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다, 옷이 붉어진 것이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이제 포도즙 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포도즙 틀을 혼자 밟으셨대요. 혼자. 원래 이것은 여러 명이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밟았대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거 혼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만큼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도 그럽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혼자 할 수 있으세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쭉 이야기하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제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 도움이 필요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도요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순종하지도 못한 그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의복도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절에도 그러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의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이끄셨다. 너희들 고통에 동참하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반역하였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치심을 통하여서 이방 백성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지금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를 붙드셨고, 지금 이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전쟁에 이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며, 옛적 모세의 날, 모세가 했던 그 기도, 간구죠. 회개했던 것들.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늘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뱀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일들을 통하 이 모세가 간구한 것, 이거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뭐죠? 너희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물을,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런 백성을 대신해서요, 이제 15절부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그 선민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또 지금 범죄로 인하여서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8절에도 그럽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공로가 없을지라도,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뭐 하나님께서 너의 거룩함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순서대로 뽑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어가지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해서 이곳에 찾아온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요, 분명히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찌 보면 일방적인 은혜가 되어진다는, 무조건적인 택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이 수고마저도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내가 열심히 한 이 수고마저도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보다 더 열심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나 혼자 하는 수고도 아니죠. 내가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은혜로 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아는 사도였어요. 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가시조차요,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하니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내어놓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주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우리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누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요, 그것은 분명히 가족들의 일들까지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TV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하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래요. 뭐 나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나에게 뭐 자꾸 뭐랄까요, 근심만 얘기하고 아픔만 얘기하는 사람을 멀리하래요. 너무 쉽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멀리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가까이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TV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TV에서 그렇게 교수가 얘기하고 사람들은 끄덕끄덕거리고, 그럼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면 다 내 처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학문은 그래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인 너의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고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동참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요,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애굽 왕이 죽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으로 인하여서요, 이제 예전에 그 요셉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노예로 지금 고통당하는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념하셨다라는 것, 이거 돌보며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돌보며 생각하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도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고요,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을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예비한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의 그 고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고통이 주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심이니라, 주님이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환난 고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확인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제목처럼 우리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오늘 말씀처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승리자 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나온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